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의 섬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이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긴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내 영에 힘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393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심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 머리 만복일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장의 이 후반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바울이 어디에 있거나 이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하는 것에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또한 이들이 담대히 고난을 받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명령했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이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명령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 명령,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또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겸손으로 하나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본문에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돌아볼 때에 2절을 보니까요.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것,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로 중요한 계명 중에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 주실 때에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셔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또한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질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요, 바로 이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자,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강구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이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요, 결국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요, 마침내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요 늘 주시하는 거예요. 늘 주시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한 배고픔을 내 배고픔으로 여겨서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고요,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상처 나면 하고 빨리 약 바르죠. 온 몸이 약 바르는데 동원이 됩니다. 발은 약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남은 손은 이 약을 어떻게 이렇게 바르려고 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눈은 약 바를 곳을 쳐다보죠. 그리고 머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약을 어떻게 발라야 안 아프게 바를까 하고 바르죠. 온 몸이 약 바르기 위해서 동원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요, 배고파 하고 막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 다음에요, 턱턱턱턱 요리를 하죠. 온 몸이 요리하는 데에 동원이 돼서, 자, 이제 무엇을 먹습니까? 손으로 먹습니까? 발로 먹습니까? 어쨌든 먹죠. 온 몸이 밥을 먹는 데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돕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딱 그렇게 돼야 돼요. 바로 우리의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가 되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돌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싶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웃에게 얼마나 돈을 쓰는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는지, 얼마나 양보하면서 노력하는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행한 것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기는요,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묵상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이에다가. 내가 한 달에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은 얼마 정도일까?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내가 오늘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썼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썼을까?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 그 시간,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괜찮습니까? 하고요. 부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되 실질적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되 특별히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3절을 보니까 무슨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비록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우리는 인간인지라 참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게 싫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싶고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칭찬받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마음으로 남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격려하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죠. 예수님을 원래 그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모두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 높아지고자 하는 자
낮아져라. 누구든지 머리 되고자 하는 사람 종이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 왜 중요합니까? 이 겸손의 마음이요,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툽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요? 우리의 입장이 달라서 다툰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다투게 되고요. 서로 한 마음,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렇게 다투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무조건 내 생각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자동적으로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 때려 죽일 놈 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이게 바로 나의 부족한 부분이구나. 이게 바로 나의 보완할 부분이구나. 라고 그런 나를 도와주는 요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지 생각을 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은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도 다 달라요. 가정을 향한 생각도 다 다릅니다. 목사를 향한 여러분들의 바람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같이 해야죠.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안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수많은 분열을 경험한 것을 봅니다. 우리 백동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죠. 갈라집니다. 왜 그렇게 갈라집니까? 우리는 서로 갈라져서 더욱더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발전해보자. 이런 건설적인 분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저 인간 죽일 놈이야. 저 놈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해. 그런 마음 때문에 갈라진 거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는 마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모두에게 겸손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없으니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말할 때 이 말부터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누군가가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힘들군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누구누구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요. 얘기하면 지금 고생은 고생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때는 이런 고생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건 문제도 아니야. 우리 자식들은 이런 일을 벌였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건 절대로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혹은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건 그게 되는 겁니다. 목사들도요, 보면은 자기 고생한 그런 가난 배틀이에요. 서로 막 가난 경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이런 고생했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가지고 맨날 그 공장 앞에 있는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따서 이 고추로 이 밀가루 전 부쳐서 먹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옆에서 듣더니 저는요 그 문방구에서 유통기한 지난 그 어포 그거를 물에 불려가지고 그걸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지붕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예, 그 목사님 최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서로 그거를 자랑하고 나서는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서로 누가 잘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각자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으니 인정해 주는 것이고, 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애초부터 나 고생했던 거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잖아요. 저부터. 예. 그리고 이런 말의 습관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 하나의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요,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낙후된 시설로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좀 잘 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큰 교회와 같이 양육 프로그램들을 좀 도입해서 이 사람들이 양육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들 참 맞는 말이죠. 좋은 생각들입니다. 그러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겸손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돌아보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면요, 더 많은 그런 지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좋은 건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거는요, 그냥 보여지는 것들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더 잘 전파가 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센 고난도 우리는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참 우리를 돌아볼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김을 통하여서 또 그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